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후감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베트남을 가면서 느끼는데요. 베트남에 유독 많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모든 있는 세 가지, 공중과 땅에 기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불 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또 그것을 섬기거나 그렇게 절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계속 설명하는 데는 거기 관심 없고 길거리에 있는 우상들만 보다가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행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전부 불교 배경이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 뭐냐면은 오행이란 게 화수목금토 음양오행이 오행이요. 그걸 산으로 이렇게 됐는데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됐어요. 마블 마운틴이라고 됐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요일산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어떤 거냐면 불교에는 육도 설명한 거예요. 육도란 게 뭐냐면은 천지인, 다시 말하면 천상, 천국이죠. 극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상, 인간, 그다음에 지옥, 지는 지옥이잖아요. 천지인, 그러니까 천상, 인간, 지옥, 그걸 다 형상화시켜놨어요. 전부 다 우상으로. 그리고 짐승, 축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귀신의 세계인데 하나는 배고픈 귀신,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하는 귀신, 아수라라고 그래요. 우리 방송에 아수라 백작 나온 게 그게 불교 용어예요, 사실. 이게 6가지 길이거든요. 걔들이 그 사상 속에서 계속 이거 육도라 그러는데 6가지 빠져나오는 것을 부처라 그래요.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은 가을, 현생, 미래까지 부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뭐냐? 이 6가지 길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부처라 그래요. 그걸 암욕다라, 삼맥, 참벌이라 그러는데
그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 보행을 하고 도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게 불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육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산으로 다 만들어놨다. 그 곳곳마다 그런 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불교 배경이니까 알잖아요. 아 이게 뭐 때문에 만들었구나. 이게 뭐구나.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죠. 흑암이 가득한 상태죠. 그들은 생각하는 게 전부 나 중심이죠. 그다음 우상이 완전히 그냥 뒤덮은 나라예요. 베트남 하면 뭔지 모르시 구경거리로 하는 데 아니에요. 우상이 완전히 뒤덮인 나라예요. 그리고는 그 배경에는 세상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성공. 세상 복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복이 헬라말로 유다이모니아 그랬어요. 유다이모니아. 그 유라는 말은 좋다 이 뜻이에요. 유. 그것이란 뜻이죠. 다이모니아라는 것은 디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디몬은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귀신들 이 뜻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좋은 귀신들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몬신 좋은 귀신이에요. 물질신이에요. 물질신 달라고 이번에 가니까 베트남 그쪽에 가니까요. 물질신 달라고 간우장 그 사원이 있어요. 간우가 물질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우 사원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의리하게 지어놨던지 물질신 아니에요. 만몬신, 간우신. 그리고 또 갔더니 그 다음에 승리의 신 니케. 니케가 영어로 하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신발 맨날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승리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사니까 나이키 신을 가지고 운동화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옷 만들고. 나이키는 전부 운동하고 관계 있잖아요.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나이키는 승리의 신이다. 전부 세상의 기준은 전부 유다이모니아, 좋은 귀신들이라는 의미에 그걸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하죠.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것 속에 전부 다 보면 귀신들 섬기는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이었다는 게 제가 보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게 있고 음식에는 향내가 확 해요. 향이 뭐죠? 귀신한테 바치는 의미의 향이에요. 그 향이 먹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온갖 전체가 향이 지나가면서 향내가 계속 나요. 뭐죠 그게? 유다이모니아한테 즐겁게 바치는 냄새. 그게 꽉 차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아, 이 나라가 이게 필요하구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태냐면요.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서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중심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나중심이에요. 그 다음 6장은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은 우상을 말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우상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동기가 뭐냐? 출애굽의 동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세상 말로 팔자 고쳐오려고. 모세를 따라갔는데 가면 좋대더라. 가면은 내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 또 내 신분이 상승한대더라.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뭔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난 거예요. 팔자 고치려고 세상말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팔자 고치는커녕 고생하거든.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다음에 모세는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지 이러니까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요.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는. 그 모세는 아론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로 새로 바꾸자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뭐죠?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할 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했어요. 왜요? 안 바뀌었어요. 팔자 고치는 그 동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되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출흑암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기가 뭔가 생각해야 돼요. 내용적 상태가 왜 예수 믿죠?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믿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뭔데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예요. 3절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8절은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동기는요.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동기가 없어지고 내 야망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흑암이 꺾여요. 이 빛이 강하기 때문에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살아나요. 이거 자세히 알아야 돼요. 제가요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우리 딸이 쓰던 캐리어가 있었어요. 그 캐리어에 안 하면 좋은데 이번에 봤기 때문에 자꾸 그거 신기하더라고. 공항에 있는데 중국 분들인데요. 그 캐리어에 이렇게 양쪽으로 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 양쪽 고리가 끼우는 데가 있더라고. 홈이. 그 중국 분이 짐 싸는데 항상 그 고리에다 짐을 하고는 마무리를 꽂아야 전부 다. 나는 안 꽂았는데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고 꽂아버렸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금요일날 새벽에 와서 자야 되는데 자는 시간에 그때 그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나를 꽂았다고. 그때부터 잠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 메시지 준비도 못하고 하루 동안 계속 그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하나 내가 뭘 아나 우리 딸이 쓴 건데 모르지. 몇 년 전에 쓴 걸 어떻게 알아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제가 또 집착하면 굉장히 끝내주는 집착이 있거든요. 000부터 해서 999까지를 세 판 한 번에 하니까 빨리 하니까 이게 빨리 하면서 땡기는데 안 돼. 그래서 천천히 한 개씩 하면서 안 돼. 돼야 되잖아요. 이 하도 오래 하니까 녹이 쓰는지 안 돼. 그러고는 세 번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손이 작동을 안 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데는 해가지고 유튜브 딱 들어가서 무슨 그 영어로 되게 무슨 007을 여는 법이 있더라고요. 6가지 유튜브를 다 봤어. 뭐 비춰가지고 뭐를 맞추고 다 했거든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화를 했죠. 이걸 풀 수 있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 다 있더라고. 전화했더니 안산이래요. 여기서 안산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반에서 막히면 2시간 걸려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토요일 날요. 제가 의왕에 가가지고 집중훈련 받거든요. 의왕에서 안산까지는 30분이면 돼요. 아, 그때 빈 시간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전화해가지고 12시 반에 만나자. 그러고는 약속하고 가면은 오면 점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왔어요.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바빠가지고 12시 반에 만나자 했던 분이 1시에 오더라고. 그리고 기다렸지 못한 뜻이에요. 그러고는 내가 반드시 비밀을 풀리라 하고 지켜봤는데 그분 따고 1시에 와가지고요 5분 만에 풀더라고요. 제가 진짜 허무했어요. 그리고 비밀 몰라요 지금까지. 뭘 이렇게 들여다보면 맞추라는데 몰라. 풀렸는데 뭐 그냥. 그러고는 제가 그 번호가 몇 번이 물어봤다고 하도 궁금해서 351번이래. 그래서 내가 평생 안 잊어먹을 번호 숫자 이거. 근데요 영어로 다 바꿔달라고 했어요. 000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초기화 단계는 0-3가지로 돼 있대요. 그럼 누가 다음에 이걸 쓰더라도 이제 그냥 편하게 하라고. 참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강 알아갖고 안 된다. 어설프게 알아갖고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짜 누구든지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맡길 때 나한테 5분 만에 풀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왜 찾아가요?
못 보니까 민간 요법은 안 되는 거 아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분이 그 가방이 한 15만 원짜리거든. 근데 만약에 20만 원 주세요 해서 줄 뻔했어. 마음. 그리고 이제 다행히 한 뭐 2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계속 넣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계속 해봤다니까. 너무 기쁨으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은 되는 상태더라 이거죠. 이 차이가 뭐지? 지금 이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아.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나서 힘든데 출애굽은 했지만 출후감이 안 돼 있어서 뭔가 괴로운데 이 가운데는 그 풀려가지고 그래도 해방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빛을 비추고 어둠을 꺾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차이가 뭐냐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제 이게 지금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 제목만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차이예요. 첫째는 영적 상태도 자, 첫 번째 상태는 어떤 거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망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건 어차피 안 돼. 그 위에 나라는 것이 딱 주인이 돼 있고 여기에 복음인 것처럼 꾸며진 복음의 껍데기를 딱 한 게 이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이건 무슨 상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우상 성동의 상태거든. 이게 델탑이 있나? 이런 상태거든요. 사망의 바탕 위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튀어나오고 사망이 튀어나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되게 돼 있다고. 절대로 안 풀려요. 밤새도록 세 판 돌리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1000번을 3번 한 거예요. 3000번을 손으로 올리는데 아프잖아요. 3000번을 올리고는 아침에 아파가지고 시간 날려먹고 메시지도 준비 못하고 이거 뭐야 나 여전히 내가 안 바뀌었네. 집착에만 빠져가지고 중독됐잖아 이거. 상태 알면서도 안 걸려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안 넣었으면 생각도 했다니까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국 분들 때문에 호기심 생겨가지고 넣어서는 안 될 걸 넣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근데 어떤 상태냐?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이 위에 복음을 씌우는 이 상태. 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그리스도 나와요. 뭘 해도 생명이 나와. 이 사람 되지. 이 사람의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상태가 되면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 나에게 사람이 찾아왔는데 살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리지 못하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 그 기사를 만났는데 그 기사분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는 저도 못해요. 포기해버리면 저는 낙심될 거 아닙니까? 가방 아마 부셨을 거예요 아마. 에이 이런 거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딱 5분 만에 고치는 거 보고 야 이게 진짜 내가 전문성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문성 그렇게 많이 일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문성이 팍 꽂히더라고요. 그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흑암이 꺾이지. 그러면 그 꺾인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지 내게 없는 걸 쥐어짜고 나눈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전문성을 내가 대관했을 때 정확하게 해야지. 메시지 어제 밤새서 하려고 했는데 이 전화번호 번호 돌리느라고 밤새다가 3000번 손 아파요 지금도. 그래서 준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왜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메시지는 내게 있는 것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답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산병원 가는데 아산병원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검사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식 받은 거 뭐 어떻다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고 어떡해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치료법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그럼 내가 믿고 따라오는데 이거 마비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영적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못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게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뭐고 되는 사람은 뭐냐? 내용 알아야 될 겁니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안 되는 사람. 같이 복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흑암이 안 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출흑암 안 된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치유받고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맡겼는데 못 풀어. 안 열려. 한 시간 동안 똑같이 그 사람도 저도 안 되네요. 이래요. 그 상태입니다. 사람 살리려고 갔는데 못 살려. 병원을 갔는데 저 치료 못해요.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용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자, 이유는 뭘까? 첫째. 창세기 3장 5절. 우리 나누던 이유를 읽거든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나란히 보세요. 뭐냐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서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서 다시 뭐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먹으면 너들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나중심. 우리는 항상 나중심이에요. 나한테 손해될까 이익될까 이익되는 거 해야지 나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라면 뭐 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일로 가라고 해 일로 가라고 해 물어야 돼요. 내가 가는 건 이쪽이 좋아.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지? 좁은 길로 가라 했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편한 길로 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울퉁불퉁한 그 좁은 길로 가서 가래요. 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죠? 신라곤에서 신라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는 건 탐스럽기도 하는 열매인지라 그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하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신라곤에 붙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누구죠? 가인. 자,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안 받아? 피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왜 안 됐죠? 이 사람은 어떤 상태죠? 가인의 상태 아세요? 출흑암이 안 되고 완전히 흑암 자체에 잡혀버린 상태예요. 출흑암 안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 형식은 있지만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다고 화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죽여버려요.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봐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흑암이 아직도 안 꺾이면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창세기 6장 6장에 보면은 네피림입니다. 6장 4절인가 보세요. 7절인데 6장 7절 네피림. 하나님이 이 네피림 우상이거든요. 네피림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뜻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이 무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고 사단의 무리들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자들 이게 네피림이에요. 떨어지다라는 말은 나팔 그래요. 이브리 말로. 나팔의 명사형이 존엄 명사 대명사가 네피림이에요. 떨어진 자들 큰 무리가 이 땅에 떨어졌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산신령되고 나무로 가서 선왕당신되고 그 다음에 온갖 돌로 무슨 이런 걸로 다 들어가고 세상에 그 다음 조상신을 흉내내가지고 잡신이 되고 귀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온 사방에요. 뭔가 영험하고 힘 있는 것처럼 무당 속에 들어가서 무당이 돼버리고 점쟁이한테 들어가서 점쟁이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돼버린 게 네피림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산에 절하고 온갖 나라마다 산신제, 군왕제, 무슨 용왕제 온갖 신들이 다 귀신을 섬기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대신 잡신들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 바닷가에는 왕신을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게 다 용왕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용왕이지만 외국에서는 다 그런 신들이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전부 다 용. 우리가 같은 그 지역에 다리에 용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그 다리에서 금요일마다 입에서 불쇼하고 다 하는 거 알거든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봤는데 계속 그 노란색으로 용다리에 그래가지고 그 강이 한강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한강 위에 용다리를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 전부 온 세상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만 보였어요. 진짜로. 그거 보러 간 거예요. 우상. 네피림. 이것 때문에 어땠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결단하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를 내려가지고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렇게 된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버려버리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였어요. 출루가 안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런 상태뿐만 아니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벨탑 인생이 됩니다. 바벨탑 무너졌어요. 그 결과 무너졌거든요.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집니다. 네피림 시대 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영적인 문제가 뒤덮여 있어요. 바벨탑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되죠. 어느 날 무너지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너지죠. 자, 다섯 번째는요. 이런 상태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했죠. 갈대우르니까 갈대를 했어요. 그런데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된 흑암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출발합니다. 출루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계속 갈등 문제 어려움 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갈등 생겨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흑암에 안 꺾었구나. 내가 롯을 데려가지 말라는데 데려갔구나. 그거 사소한 것 같지만 흑암이 안 된 증거였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안 됐지? 아브라함이 안 된 이유는요. 저는 굉장히 다양스럽다 생각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겉라인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이 믿는 것 진짜 잘 믿고 정말로 막 모든 거 완벽하게 하고 이러면 우리는 못 믿어요. 왜?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 역시 흑암 안 꺾이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아브라함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믿다고 왔는데 아브라함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아브라함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불교에 3독이 있거든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거 탐진치라 그래요. 탐욕, 진해, 치함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그 정도면 됐잖아 라는 진짜 별 볼일 없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을 받으면서 내가요 아브라함보다 낫지도 않냐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이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 부정은 두성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는 그 상태를 저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난 그래도 탐진치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은 덜 탐욕이잖아. 맨날 뭐 먹고 살지. 그걸 거짓말 덩어리네. 그걸 하는 것마다 보니까 자기 속에는 어른들 해오네.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다. 특히 나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 처음 믿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씀드려요. 힘든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묻지도 따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느끼면 돼요. 아 저렇구나. 저런 사람들이 다 실수했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지구가 창조된 그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지구의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요셉의 형들 상태예요. 요셉의 형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동생보다 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유리한 일이 뭐지? 동생이 한 자리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리, 먹을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익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요셉의 형들 같은 상태.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노예 상태, 노예 근성의 상태, 늘 눈치 보고 내가 맛있는 거 챙겨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편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 40년 강야 생활에서 늘 하는 것마다 내한테 손해볼 때마다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상태. 그게 이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내 얘기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아직도 흑암이 안 바뀐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되는 말할 때는 너무 좋아하지만 나한테 손해보거나 나를 욕할 때는 버럭 화를 내는 상태.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같이 이 요셉이 죽고 120세에 죽고 요셉과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 다음에 언약 놓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상태. 팔려가기도 하고 막을 힘이 없게끔 만들어버린 상태. 그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대단하고 왕을 세우는데 왕 중에도 보면요. 사울왕이 처음에 초대 왕인데 이 사울왕이요. 자기가 그냥 예배 인도해버렸어요. 사무엘 오기 전에 전쟁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장 부려요? 이러면서요. 자기가 해버리고. 그래서 쫓대 옮깁니다. 하나님이. 너 왕 자격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대단한 왕인데 솔로몬 왕이 오버한 게 딱 안 했어요. 그러면요. 이 후궁들을 들여오는 사람들 보고 너들 산신, 산당, 너희들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 섬겨.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군대 산당이 일어났어요. 천군대 귀신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세라신, 바알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산당이 여기저기에 다 무당 굿하고 점수를 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을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흑암이 안 꺾였다. 이들 생각과 중심 속에 흑암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나야. 나 우상 성공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심한 게 나야.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되는 사람, 열쇠 풀 수 있는 사람, 맡기니까 5분 만에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신약의 로마서 16장 사람, 그 다음에 신구약 합쳐서 7명의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되는 사람이에요. 맡기면 바로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흑암이 꺾였어요. 자, 어떻게 꺾였냐? 첫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하나님하고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요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해버리니까 꿈도 풀고 뭐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요, 기다리고요, 때를 얻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원리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형들 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형들 원망치 않아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되는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리러 한 피의 비밀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알았던 모세.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명분으로 실제로 피 바른 날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흑암을 꺾는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입니까? 세 번째 사무엘 맞죠? 사무엘은 뭐 했어요? 그의 사는 동안 사무엘상 3장 19절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요.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말. 사무엘은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희미한데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성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안에 지구 아마 박살날 겁니다. 지구 깨집니다. 왜요? 우리 생각하는 게요. 항상 우리가 흑암이 가득한데 에이 저놈 죽어버려. 에이 저거 기분 나빠. 저 나라 없어져 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 좋네? 오늘은 이렇게 하지? 하고는 또 하다가 뭐 화가 나면 에이 저 없어버려. 계속 그런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지구가 박살나. 내 영적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다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너희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너희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기도하면 응답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뭘 말해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다예요. 사실은. 사무엘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으로 왕을 너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후에 이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 이것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도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쫓겨다니고 위험할 때인데 22장 1절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오거든요. 22장이 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럴 때 그 고백 다음날 지은 시가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내가 어제 잘못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해요. 부족함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힘들고 굶주리고 쫓겨다닐 때 그 고백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요. 다윗 다음에 오는 게 누구죠? 다윗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 자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사야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죠.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나를 하나님의 영이 데려가기 전에 나한테 구할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이 가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2배로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흑암 그걸 능력을 달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 이거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주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자, 7번째는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들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세요. 요셉 함께 전부 그리스도죠. 3장 18절 피 그리스도죠. 3장 1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 함께하는 거죠. 16장 13절 성령의 충만함이죠. 다윗.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전부 그리스도죠. 2장 9절 성령의 역사 2배 갑절의 영감. 갈라디아 2장 6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전부 특징이 그리스도예요. 안 되는 사람 특징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 제가 3,000번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되는 사람, 요새 그분 만나니까 5분 만에 돼요.
근데 좀 배우고 싶더라고. 제가 얼마 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건. 왜요? 그거는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요 화장실 갔는데 계속 한 겨울 내내 칼퇴이었거든. 틈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방수액을 사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칠해놨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걸로. 어느 날 와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어요.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놨더라고. 내가 존경스럽더라고. 야, 이거 대단한데 누가 했지?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보이지 않게 우렁각시 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봉사하고 조용하게 살아주고 이런 분이 있다고. 근데 보면서 마음으로 기쁘더라고요. 이분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아무나 흉내를 못 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힘과 실력과 능력 같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가방 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유입니까? 그러나 저한테는요.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줬어요. 이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구나. 살리는 사람이 있고 못 살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유는요. 내가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느냐 이 차이라고 봐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려고 자꾸 열심과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방법을 알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람들 지금 전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그냥 왔겠어요. 여기는 뭔가 이루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내용들이 있고 다 있고 답을 찾고. 그럼 이분들 속에 있는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돼야 되죠. 내가 공부해서 쥐어짠 거 하면 안 돼요. 엉터리 그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전달해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의 키가 돼가지고 여기서 토대를 해가지고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엉터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자, 여기는 안 되는 사람, 여기는 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꺾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어떤 거 되냐? 12가지 재앙입니다. 이거를 꺾어야 실제로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거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함정.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다음 두 가지 틀이 있어요. 세 가지 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6가지 올무가 있어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12가지 재앙이라고 해요. 세 가지 함정, 그 다음 세 가지 틀, 그 다음 6가지 올무니까 합치면 12가지잖아요. 세 가지 함정이 뭡니까? 나 중심. 그 다음에 우상 중심, 성공 중심. 이거를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창세기 6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창세기 11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은요, 첫 번째 무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술, 세 번째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속은 사도행전 13장에 서기오 바울을 현혹시켰던 그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에요. 이 무속인을 꺾어버리니까 눈이 멀어지고 방황하잖아요. 점술은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아 떠나가라 해버리니까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나중에 교회 세우는 일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우상숭배는 사도행전 19장에 이 흑마술사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고 굿하고 마술 부렸던 사람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문제거든요.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말해요. 그리고는 드러난 올무, 드러난 문제 6가지요. 뭐죠? 영적 문제, 이 결과로 오는 우상 숭배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정신 문제, 네 번째는 육신 문제, 그다음 5번째는 후손 문제, 6번째는 내세 문제입니다.
이 6가지가 우리 나눠된 유인물에는 근본 문제 넣어가지고 제가 7가지 돼요. 그래 되면은 잘못 인쇄한 거니까 수정된 걸로 카톡에 올려놓은 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12가지 재앙을 꺾어야 되는 것이 키다. 내가 출흑암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직도 안 꺾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뭘 갱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가 중심 돼가지고 또 실패해요. 안 돼요. 누가 찾아와서 답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 이번 주 강단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나예요. 틀린 거죠. 흑암 안 꺾어요. 흑암이 비웃어요. 야, 너 말 갖고 내가 안 꺾여. 넘치네. 그 의견 가지고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말씀으로 딱 해버리면 도망가요. 빛이니까.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니까 벌벌 떨면서 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이런 상황이라면 3가지 치유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치유. 두 번째는요, 교회 치유. 세 번째는 현장 치유. 개인의 어떤 거죠?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말씀 잡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이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 치유는 뭡니까? 전도하는 지교회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교회가 아니고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요. 왜냐?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내가 흑암되고 내가 그 무장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흑암을 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전도하는 지교회거든요. 그럼 계속 답 찾으러 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답 찾으려고 그거 풀라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갈 거 아닙니까? 절벽에 있다 그래도 갈 거 아닙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집착이 좀 강한 사람은요, 절벽 위로 가라고 봐요. 저는 다리 아파도 간다니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에이 뭐 이건 뭐 안 할지 모르면 저는 해요. 그런 사람이 1000명 이상 온다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출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자, 개인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지교회가 교회 치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 현장 치유는 어떤 걸까요?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아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맞은데 내한테 답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 차이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진짜로 참는 사람은요. 왜 예배 드렸는지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거 안 찾는 사람은 예배 드려도 좋고 바쁘면 안 가도 좋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필연성이 없죠. 당연성이 없죠.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나중에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 좀 풀어줄래요? 난 못하는데 이래 돼요. 나 좀 살려줄래요? 난 못하는데 이래 돼요. 굉장히 차이가 나버려요. 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진짜로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요. 줄 서서 꽉 미어 터지고 막 제발 이사 좀 해라 넓은 데 가라 이렇게 난리 나야 돼. 그게 정상이죠. 제가 지금 뭔가 부정한 게 많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은 거지.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한다니까요. 이걸 한다니까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어요.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힘들어도 일부러 가야 돼. 나는. 너 고생길로 가야 돼. 왜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와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주에 제가 본 거 베트남 전체 현장 우상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별거 아닌 조그만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안 됐잖냐. 뭐가 그냥 보는 눈이 없었잖냐. 내 상태가 틀렸나 보다. 그럼 내가 이걸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면 진짜 누구든지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게 됐구나. 그럼 내가 뭘 더 예민하게 봐야 되냐. 그냥 보면 안 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돌예비 교회가 전도하는 지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걸 가지고 망대교회라고 그래요. 망대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흑암하는 교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잠깐만 1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세상에 어떤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